시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옆 사람에게 환영한다고 따스한 인사를 좀 주겠습니다. 아멘. 먼저 너무 감사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없는 13일간의 공백 시간에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다시 주중 예배 설교해준 모준우 형제와 김민호 형제와 이용주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설교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근데 또 설교를 해주셔서 또 제자로서 설교를 해주시니까 또 제자들이 같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안 갔는데 저만 가서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뭐 앞으로 차차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겠지만 짧게 제가 뭐 하고 갔는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일 먼저 저희가 미국의 그 동부에 가면 저를 성역 공부하고 세례줬던 우리 이강희 박미경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노던 버지니아라는 교회에 계세요. 거기에 왜 갔냐면 여기 계신 우리 강영의 어머님이 지금 위암 말기를 병을 앓게 돼서 천국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갈 준비 또 마지막 가족이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됐는지를 도와주는 시간,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지 또 여한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좀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저희 이제 저와 강동진 목사 부부 같이 가서 좀 마무리 잘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격려해준 게 너무 좋았고요. 또 옆에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올해 85세 되시는데 87세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소역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자고 말씀도 드리고 만약에 아버님 살아 계시면 이번 8월 말에 우리 30주년 우리 주빌리 하잖아요. 어머니는 꼭 오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내가 살아서 가겠다고 한국 제자들을 꼭 보고 가겠다 그러고 또 아버님 성역 공부에 대한 제안을 좀 제가 해드리고 왔는데 왜냐하면 지난 3년 전에 한국에 잠깐 여행 오셨을 때 제가 공부하다가 아버님이 죄에서 마음이 안 깨지셨거든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셔갖고 제가 좀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우리 87세 되신 아버님한테 서역 공부하시라고 제가 한국 들어오시면 저랑 꼭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대현 목사님이랑 같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기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는 이번 8월 말에 아버님이 한국에 오셔서 서역 공부 다 마치고 우리 주빌리가 끝나는 날 세례 받는 것이 저희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이강희 장로님이 저희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고3 틴들에게 성역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목사가 돼서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조금은 갚는 시간을 가져서 이강희 장로님은 막 울기도 하고 감사하고 되게 저희도 많은 격려 받았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도 뭐 무지하게 많은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 노던 버지니아 교회는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랜디 맥킨 목사이자 장로님 계신데 다음 이쪽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랜디 맥킨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강서교회랑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했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심장 수술이 잘 돼서 힘차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선교 회의를 잘 민회에서 잘 주관하시고 그날 오셨기 때문에 되게 저희들 보고 반가워했고 저희들 볼 때마다 되게 흐뭇해하세요. 왜냐하면 강희 형이랑 저희랑 관계를 보면서 참 너희는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관계, 지역도 멀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놀랍다라고 늘 얘기하는 관계가 있는데 우리 랜디 미켄 목사님이랑 좀 좋은 교제했고 또 장로님이라서 저희가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 때까지 좋은 대화를 보냈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마크 템플러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에 우리 교회 호프 사이트 중에 이제 인도에 아픈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를 오랫동안 하시고 입양도 2명 하시고 우리 전 세계 교회 인도자들한테 입양을 가장 많이 격려해 주셨던 그런 영적인 영웅 중에 한 분이 같이 계셔서 잠깐 교제하고 또 이 마크 템플러는 또 저희
누나 부부가 인도에 있을 때 같은 말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도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난 3월 3일 날 주일 예배는 이 노던 버지니아 교회 가서 또 한국 사람들 만나고 같이 성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일요일 날 저녁부터 깨어나라는 주제, 어웨이큰, 깨어나라는 주제로 우리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하와이 뭐 괌 이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 서부 해변으로 뭐 위로부터는 이제 세크라멘토 밑으로 쭉 내려오면 LA 뭐 샌디에고 이 교회 전체적인 목사 회의를 했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의 방향성이나 또 설교, 기도, 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고 저는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서울교회 보고를 우리 베이노 목사님이 영어로 하셨는데 왼쪽 보면 이제 이숙장 사진 순천 사진 나오죠. 예, 우리 교회 얘기하신 거 제가 놓치지 않고 잘 찍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세 개의 미션으로 이렇게 잠실에 하나, 그다음에 명동에 하나, 우리 여기 강서에 하나 있고 잘 움직이고 있다고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특별히 우리 몽골 미션 팀을 갔던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같이 와서 몽골 미션 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현지 자매 이제 통역 때문에 도와줬고 그때 이제 부지마라는 그 학장 여자 학장이 서영권고 세례 받은 거 몽골에 세례 나온 걸 보여줬는데 그걸 나누면서 우리 박은정 자매가 금식하고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 감사한다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몽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그 행사에서 가장 많이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 사우스웨스트 목사님들이 몽골을 위해서 더 지원하기로 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또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그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만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참여했던 우리 박재호 장로님 부부를 주관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만 한 2박 3일 정도 아주 양질의 제자 훈련 시간, 양질의 교제, 또 깊은 대화, 또 말씀에 대한 강한 훈련을 받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좋은 시간. 나중에 천천히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되게 밝죠? 예, 이때는 시차가 다 회복된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밝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내준 우리 교회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여기서 제가 지금 소화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새 교회를 방문했고요. 또 일정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대로 하기보다는 제가 좀 더 소화를 해서 잘 묵상을 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서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씩 잘 나눌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8번째로 예수님이 식탁에서 마지막 유월절 양의 그 음식을 먹을 때 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8번째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그림과 딱 연결된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했던 어쩌면 예수님한테는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마지막 극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남겨줘야 될 그런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이 되게 깊고 다양했고 많았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자세히 기록해놔서 우리가 하나씩 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고 우리 강서교회가 무엇을 배웠으면 좋을지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잘 소화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놀랍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8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이게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주 주옥 같은 놀라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의 한 그림처럼 명확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내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 보신 적 있죠? 네. 있죠. 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당연한 그림이 뭐냐면 포도송이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나요? 네. 포도송이는 열매가 되게 많은 열매잖아요. 과일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포도송이잖아요. 그죠? 새콤달콤. 이걸로 와인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딱 정의를 내는 순간 그 그림은 뭐냐면 많은 열매예요.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포도송이에 열매 한 3-4개 알이 맺혀 있으면 너무 이상한 포도 아닌가요? 그죠? 요즘 우리 포도 먹으면 한 송이에 몇 알이나 열매가 맺히나요? 예? 여러분, 큰 포도알이 맺히는 거봉도 3-40개가 되고요. 요즘 얘기하는 캠벨 종류는 많은 경우 한 200개가 열린대요. 한 송이에 알이.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면 무슨 느낌 나오는 거 아시죠? 포도나무 열매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식탁에서 했던 얘기 중에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예. 예. 물도 줘야 되고 농부할 일이 되게 많죠.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나무에 튼튼히 연결된 가지가 되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 잠깐 보여주세요.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어쩌면 우리는 많은 열매에 눈길이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얘기한다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튼튼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가 많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지가 튼튼해야 돼요. 그 가지가 뿌리부터 연결이 되고 줄기에 튼튼한 가지가 양분이 전달이 되고 그 줄기가 건너서 가지까지 막히지 않고 양분이나 뭐 수분이나 그런 것들이 잘 선순환되어서 또 햇빛과 또 비와 바람과 여러 가지 토양과 환경이 또 농부의 수고로움과 가지치기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다 했던 합작품이, 그것도 한 번 아니고 한 계절 또 한 해를 보내야지만 나오는 그 많은 열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튼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포도 사진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포도가 많이 생기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버팀목을 박아놨어요. 심지어 그 버팀목은 나무도 아니고 쇠로 박아놓잖아요. 튼튼하게 아주. 그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포도송이가 계속 열매고 탱글탱글 잘 맺어지는데 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잘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버팀목이나 여기 버팀쇠죠. 쇠를 놓고 거기다가 가지를 묶어 두어요. 연결만 되면 거기서는 정말로 많은 풍성한 포도송이를, 포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포도 가지의 연결성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조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강서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요? 조금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예수님과 오롯이 집중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확보되고 있나요? 반대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과 연결되기가 우리가 얼마나 쉬운가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열매에 관련된 얘기예요. 열매가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 삶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육적인 것들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좋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먹는 것, 보는 것, 가족을 챙기는 것, 드라마 보는 것, 음악 듣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돈 생각하는 것, 우리의 취미,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보는 이 핸드폰에 있는 많은 것들, 유튜브,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건 좋은 것들이에요. 이 자리에 특별히 결혼부가 있으면 가정을 돌봐야죠. 남편, 아내, 직장, 여러 가지, 집안일, 빨래, 걷어야지 말아야지,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언제 널어야 될지 타임 조정해야죠. 할 거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그걸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떠나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게으름, 음란, 교만, 이기심, 불안, 걱정, 불신앙.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우리한테 맞닥뜨려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감정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쩌면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너무나 쉽게 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들어오는 많은 죄성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아주 못된 양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제가 이번 출장에서 좀 오랜 시간 우리 아내랑 떨어지고 에리랑도 떨어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생각보다 예수님과 집중된 시간을 많이 못 보냈구라고 제가 느낀 거였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시간도 있고 교회에서 돈도 받고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죠. 맞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무나 자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없이 해야 될 것들이 제 삶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정말로 얼만큼 나는 순수하게 분산되지 않고 딴 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오롯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고민이,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일 학교나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나의 일주일 일정을 더 많이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연결될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연결돼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연결되고요. 가족이랑도 연결돼야 되고요. 친구랑도 연결돼야 되고요. 전화도 연결돼야 되고요. 집에 파워도 연결이 돼야 돼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과 순수하게 오롯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저 스스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는 최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열매는 최대한 얻고 싶어요. 그게 경제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싶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비슷해요. 예수님과 조금 시간 보내고 많은 열매 맺고 싶어요. 예수님과 조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 일은 다 잘 되길 바라요. 예수님과 조금 시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사실은요. 사탄과 우리가 진짜 싸움은 예수님과 얼만큼 연결되는 거를 하는 그 연결점이 가장 영적으로 초저점 지경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 그게 죄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님과 집중되게 예수님한테 머무를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일요일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집으로, 말씀을 우리의 직장으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우리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원해요. 늘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함께 있고 싶은 건 예수님이고 함께 있고 싶은 건 하나님이고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고 계시는지. 바쁜 것이요, 걱정하는 것이요, 심지어 죄를 반복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바꾸세요. 주위 사람한테 나 좀 바꿔줘라고 부탁하세요. 죄를 지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 함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짧지라도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연결된 튼튼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 하지만요, 바쁘게 하지만요, 우리 삶은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만 겨우 할 수 있는 것들을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와 연결되고 포도나무 뿌리와 연결되고 포도나무 그 포도잎과 연결이 돼서 잎에서는 광합성을, 뿌리에서는 양분과 수분을 잘 우리 안에 머금고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포도송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튼튼하게 연결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거 잠깐 여기 그 전에 하기 전에 보여줄게. 이거 버려지는 거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됩니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쉽게 메마르게 되고요, 쉽게 드라이해져요. 영어로 해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되게 무뎌지기 쉽고요, 둔해지기 쉽고요. 그냥 이 곳에는 물이 없어요. 빳빳하게 잘 마르죠. 그럼 뭐 하냐면 사람들이 땔감으로밖에 안 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머물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돼요. 고통이 더 심해요. 아예 예수님 몰랐으면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더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증 이상이래요. 실패하는 거 이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혹시 황폐해지고 있지 않나요? 메말라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간 것처럼 양분과 수분과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십자가로 달리시면서 제자들이 했던 기대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내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우리가 모두 다 고민해야 될 한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열매 맺는 건 이제 알겠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은 9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아니고 9가지예요. 잘하셨어요. 7가지를 해도 좋아요. 예, 잘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한 열매, 많은 열매라고 했는데 포도송이니까 열매 많아. 오케이. 알이 많으니까 많이 맺어졌어. 오케이. 좋아요. 튼튼해지면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열매의 본질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생각한 열매는 뭘까요? 아멘. 일단 첫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열매 중에. 아까 우리 이용정지 잘 알겠지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 신실, 온유, 절제. 많지 않습니까? 읽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9가지 성품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 앵글을 바꿔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았던 성품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발을 다 닦아주면서 12명 다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까지 포함을 해서 배신할 3번이나 배신할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늘 얘기해요. 내 기쁨이 너에게 넘치게 할 거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작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화평이요. 예수님이 평화롭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요. 인내.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참으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님의 열매로 화합해서 인내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친절.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선.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선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신실. 하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노력했어요. 온유한 것.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온유했어요. 심지어 죄 많은 여인에게도 거칠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했어요. 절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절제 열매를 맺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에 알알이 다 박혀 있어요.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겸손해라 그랬고요. 종이 되라 그랬고요. 움켜쥐는 사람한테는 주라고 얘기했고요. 나누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을 12제자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맺으라고요. 주라고요. 너가 할 게 아니니까 나눠주라고요.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9가지의 항목에 있는 거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열매로 제자들의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의 세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알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가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예수님은 맺으셨어요. 12명만 겨우 한 명 빠져나가서 11명만 메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주고 갔어요. 보이지 않는 가슴에 박힌, 마음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비전을, 믿음을, 사랑을, 열정을 제자들한테 다 주고 갔어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았나요? 이걸 믿어야만 해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역 공부했던 사람이 믿음 있는 걸 보고 이게 믿는 거구나. 우리를 사역 공부 같은 사람이 욕하면 안 돼. 욕 안 하고 사는 삶을 봤기 때문에 저는 욕을 안 하게 됐고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도 주어도 남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는 것이 괜찮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 열매 반드시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무형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한 무형의 열매라면 두 번째라면 유형, 형태가 있는 열매를 예수님은 많이 맺기를 바랬어요. 형태가 있는 열매는 뭐냐면 아까 우리 김동영 형제 잘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을 모든 민족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단순히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나와요. 삭개오를 보면서 이 집에 구원이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이웃 마을 가서 전도하자고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 훈련 주었고요. 12명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전 세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전도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요.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올해 1월에 우리 송명중 최민영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용준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성우를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기적이라서 저도 얘기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울증을 잘 싸우고 있는지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과정, 성역공 하는 과정, 누가 우리 교회에 초대되는 처음 과정, 그리고 침례받고 세례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좀 만끽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이번 우리 그 목사 한 100명도 모인 곳에 아주 화렴전쟁한 시간은 한 분, 이분과 잠깐 시간을 넘겨주세요. 예, 이게 랍팸 스키너 부부인데요. 우리 강동진 목사님 부부랑 우리 성경영재 부부랑 우리 배인호 목사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왜 보냈냐?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리 일본의 동경의 전임이셨고요. 경경에서 교사로도 이제 안수를 받으신 적이 있었고 교회 좀 힘들 때 오레곤 자기 살던 오레곤에 가서 자기 직장을 갖고 오레곤 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싼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투싼이라는 교육 도시 우리나라 청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목회를 부름받아 갔는데 처음 갔을 때 2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22명에서 46명으로 46명에서 지금 126명의 제자로 살고 있어요. 캠퍼스 제자가 4명에서 23명이 됐어요. 아멘 캠퍼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네. 제가 이 랍팸 스키는 좀 알거든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2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녔고 또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섬겼기 때문에 저희랑도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락하고 팸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가면 그렇게 우리 한국인 우리 전임들 목사님들이 다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까? 앞으로 이 랍이 했던 설교 전체에 한 설교도 나중에 나눌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랍의 기대는 뭐냐면 성장의 기대가 아니라 배가의 기대가 있었대요. 모든 사람이 내가 세례주는 그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례주기를 기대하면서 소형공부를 다 했대요. 또 거기 대학생들한테 초대를 하는데 최하 자기가 가장 초대를 못하는 한 달이 200명 초대했대요. 가장 많을 땐 1000명. 우리한테 너무 도전되지 않나요? 그 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학생들이 팸 나이를 제 대학생 자매들이 팸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를 합의했대요. 왜 합의했더니 지금 대학생 어머니보다 자기 나이가 더 많은 걸 아니까 이거 오픈되면 애들이 친구 안 된다. 그래서 얼굴은 더 젊게 할 수 없으니 나이는 공개하지 말자. 그리고 초대했대요.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초대하다 보면 지금 초대한 대학생 1학년들의 아버지가 제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랍하고 팸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겠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저희 시대에 배가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똑같은 모르겠어요. 뭐 사람 영어 쓰는 사람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는 배가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 중동 지역 사진 찍지 말라고 하면서 리포트한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어려운 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곳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는 많은 한 나라와 몇 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것도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잡히면 다 이렇게 첩창하게 페널티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하지 말아달라. 사진 찍지 말아. 하지만 제가 그 보면서 그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눈물과 금식과 많은 기도가 있었던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몽골에서 우리 박정호 박원정 부부가 한 명 부지만 학장을 세례줬다는 게 왜 거기 있는 모든 목사들한테 기립박수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지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한 명을 세역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 명에게 구원을 준다는 건 그 한 명이 아니에요. 그 가족, 그 친구,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는 열매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강희영이 저를 보면 좋아하는지, 왜 강희영이 동진일 목사님을 보면 좋아하는지 우리 둘이 가면 그냥 흥분해 하세요. 왜? 강희 장로님이 했던 그 수고가 4년 동안에 한국에 선교했던 그 수고가 훗날에 대구교회와 여기 있는 영등포 강서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씨앗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참 못난 짓 많이 했는데 우리 참 못된 훈련 많이 받았는데 죄도 많이 지었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고 하지만 다시 돌이켜와서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도전 주는 걸 보면서 말씀이 한 서클이 되어서 내가 헌신했던 그 헌신이 지금은 내 부모를 구원하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데 누군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도와주는 걸 보며 야, 하나님의 신기 참 놀랍다라고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어. 진짜 하나님 정말 놀랍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열매예요. 우리가 애써 잘 안 보이려고 했죠. 네. 특별히 제가 너무 우리 강서교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캠퍼스가 초대하려고 하고 2주 동안에 이번에 캠페인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체인으로 금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혜 양이 강서 밴드에 올려놨을 때 거기에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희정자매가 금식했고 점심에는 우리 수미자매가 점심할 거고 저녁에는 용지가 금식할 거예요. 누군가 한 끼를 막 이렇게 안 먹고 캠퍼스로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캠퍼스 캠페인 마지막 주예요. 지난주가 첫 번째 주고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2주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우리 주중 예배 7시 반 8시에 시작하니까 한 7시쯤 우리 타임스퀘어 가서 초대 한번 해봐요. 같이 해봐요. 캠퍼스도 오겠지만 시간 되는 싱글들 또는 결혼부라도 올 수 있으면 와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봐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열매들이, 영적인 수고가, 영적인 인내가 지금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요?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고요. 어렵지만 교회에 초대했고요. 누군가는 기쁘게 이것을 믿으라고, 나도 믿는 게 쉽지 않지만 믿음을 나누자고 하면서 간 것이 바로 지금의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아닌가요? 저희는 기도합니다. 이번 8월에 30주년 우리 특별 예배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세례 받길 바래요. 강서교회에서도 세례가 나오길 바래요. 왜냐하면요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섬김을 하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 끝나면 누군가는 밥을 하고요. 캠퍼스가 움직인다면 누군가는 금식을 해주고요. 결혼가 필요가 있다면 모두가 달려가서 결혼부 형제 자매 누구 중에 한 명이 세례면 세례 축하 메시지가 카톡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남겨요. 네,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는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체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 봅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8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요. 첫 번째, 나무에 튼튼히 연결된 가지가 됩시다. 나무에 튼튼히 연결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집중된 시간을 또 공간을 찾고 오롯이 방해받지 않고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답니다.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는 이번 주 한 가지를 새롭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금식 기도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이번 주에 초대해 보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